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이 아침에도 온전히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시간 언제나 주님께서 돌보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 하나님 온전함을 지향하며 살고 주님이 그토록 귀히 여기시는 의와 공평을 이루며 살며 겸손하여 주를 섬기는 가운데 기쁨을 얻는 귀한 삶의 길로 저희들을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한 달도 주님을 오직 의지하고 의존하며 하나님 주신 넉넉함과 부유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한 날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을 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라.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매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저희는 할례당이라. 이들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11절까지 7절로 11절까지 본문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7절에 두기고라는 분이 등장하시는데요. 이 두기고는 누구보다도 바울 사도의 형편을 잘 아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 사도의 내면의 깊은 고민까지도 함께 공유하면서 또 기쁨도 함께 나누고 또 주 안에서
받은 그 모든 사명에 대해서 서로가 토론하면서 또한 그 바울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 교훈에 입각하여 아주 성실하게 진실하게 그 삶을 살았던 사역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라는 말 속에서 그가 바울 사도와 얼마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역에 합력을 했던가라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다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런 표현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쓰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아마도 그는 진실한 삶을 산 것이 틀림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전부를 공개하면서 살기란 그리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아주 가장 친밀한 관계가 부부 관계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죠. 부모라는 아주 절대 넘사벽, 우리가 넘을 수 없는 존재를 가지고 계신 그런 분들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그 다음에 형제 간의 만남이 있잖아요. 근데 형제보다도 더 나중에 더 오랜 세월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리고 그 자기의 속마음과 속사정을 상대방에게 내밀하는 것까지 그렇게 적나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관계가 부부관계일 겁니다. 근데 그 부부 안에서도 사실은 전부를 다 상대방이 알지는 못해요. 알게 할 수도 없고 또 상대방의 일에 대해서 다 표현할 수 없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 부인이 남편이요 요즘 이런 내용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런 일에 굉장히 긍지를 가지고 있고 보람이 있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전부인 것은 아닐 거예요. 또 남편이 요즘 아내가 마음고생이 심하고 또 힘들어하는 것들을 보면 참 측은해. 혹은 요즘 굉장히 에너지 넘치는 일을 하고 사역하기에 힘쓰는데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사실은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알고 하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만큼 다라는 말은 사용하기 힘들어요. 쓰기가 힘들어요. 근데 적어도 사도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것까지 다 알게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교회에 파송한 그 선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너희들에게 전부 이야기할 수 있는 둑이고, 그런데 신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간접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둑이고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으니 둑이고 그에 대해서 나를 대함같이 너희가 그를 대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접 표현법이겠죠. 그래서 둑이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그리고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참 그 표현이 너무 부럽잖아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서로 합력하여 우리가 일을 함께 공유하는 선을 이루는 그와 같은 사람이다 하고 청구를 했다는 것은 굉장히 둑이고에 대해서 아주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2번 청빙을 받았는데 2번 청빙을 이제 가게 됐는데, 첫 번째 청빙을 받게 된 것이 이제 순천이죠. 순천의 청빙. 그 전에도 여러분 다른 데서 청빙 요청이 있었지만 제가 수락한 곳이 순천이에요. 순천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그 황충갑 목사님이 천거를 했죠.
그분이 자신이 처음에 개척했던 교회고 또 자기가 굉장히 마음에 개척한 자기가 처음 개척한 교회니까 당신의 마음속에 굉장히 그래도 깊은 관심을 버리지 못하셨을 거예요. 한 25년 내지 30년 그때 당시에 됐을 때 나를 거기에 천거를 하셨으니까 천거를 하면서 아마 나쁜 얘기는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뭐 이런 부분들이 좋은 사역자니까 한번 청빙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추천을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어떤 자기가 개척했던, 당신이 개척했던 그곳에 애정을 담아서 이 사람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있었으니까 조금이라도 다는 아니겠지만 또 적극적으로 아마 천거를 하셨을 거고 또 그것이 연유가 돼서 이제 그것을 사역을 하게 됐고 두 번째 천거는 이제 찬빛교회 사당동 총신대 앞에 찬빛교회 천거인데 그때는 이제 이용효 목사님이 천거를 해주셨죠. 천거를 하시면서 아마 동일하게 나의 어떤 약점이라든지 허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제하고 좋은 면만 부각시켜서 그것이 다른 분이 가기로 약속됐던 하루 전날 천거를 해서 갑자기 바꿔졌으니까 얼마나 그 힘을 쓰셨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이렇게 천거할 때 그 사람 안 돼. 그 사람은 안 되다. 조금만 기다려봐. 다른 사람을 내가 한번 알아볼게. 이렇게 된다면 그 삶을 실패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돌아온 시간 속에서 그래도 가장 좋은 추억거리가 아니었겠는가. 나에게 있어서 좋은 추억이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좀 자긍심을 가져도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돼요. 그렇지만 바울 사도가 두기고를 청거할 때 했던 그런 그 내용, 사랑받는 자여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이런 표현에 따라가기에는 한참 모자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별히 이 천거한 분의 보낸 분의 그 위치, 보낸 분의 어떤 그 신실함, 보낸 분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역량, 이런 것을 볼 때에 두기고는 참 좋은 스승을 만났고 가르침을 받았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해서 나중에 어디까지 이르게 됐는가 하면 하나님의 종이라는 표현을 듣기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다. 주님 안에서 함께 된 종, 이런 표현까지 자기를 발전시킨 거예요. 이 단계를 가만히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도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예요.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또 함께하는 사역자 안에도 사랑받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미움을 받거나 아니면 업수히 여김을 받거나 이거는 아닌 거죠. 또 저 사람은 참 생각하는 것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정도가 돼버리면 안 되죠. 사랑을 받는다라는 요인은 그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 거지, 또 마음 씀씀이,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무나 사랑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심지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버림을 당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부모에게 문제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행동 거지를 하고 사는가? 또 함께한 사역자 안에서 사랑받는 그런 행동을 하는가? 자기를 그런 식으로 진보시켜야 되겠죠. 그죠? 처음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은 없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사랑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래요. 처음에 연애할 때 사실 진실한 사랑을 가지고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어떤 막연한 호기심이 시작하여 또 관계를 하다 보니까
떨어질 수 없을 만큼 친밀함이 있고 헤어지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혼을 하죠. 이 사람이 나의 평생 반려자다, 동반자다 라는 생각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만 그들이 사랑하기까지, 서로가 내밀한 것까지 다 알고 사랑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제 도중에 헤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받게 된 사랑, 그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신실한 일꾼이라는 거죠. 신실한 일꾼이라는 것은 변함없이 처음부터 끝이 동일하고 오직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부분만 담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그 안에서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라는 것은 인간의 속성하고 조금 거리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이 신실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힘든 여건을 가지고 그 성품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자연이었을 때의 모습이죠. 신실하다라는 것은 정직하다라는 것과는 달라요. 저 사람 참 정직한 사람이야, 점잖은 사람이야, 이것과는 전혀 달라요. 세상에서 아주 가치 있게 여기는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야. 저 사람 그래도 믿을만해.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신실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매우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과 거의 방불하게 살아가는 자, 이런 사람에게 표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 삶 속에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저 사람 굉장히 재능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쓸만한 사람이야. 주의 사람으로서 저 사람 크게 쓰임받지 않겠어. 이것도 몰라야지. 그 안에 신실함이 있어야 그 주의 종으로서 생명이거든요. 주의 종의 생명은 사랑을 받을 만큼 신실해야 되고, 사랑을 받을 만큼 정직해야 되고, 사랑을 받을 만큼 또한 가치 있는 것을 지향할 수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와 같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것입니다. 저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권하시는 바를 온전히 수행해 가면서 우리의 성결을 자꾸만 더해갈 때 신실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신실함의 끝은 성화됨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기까지는 신실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결 안에서 신실하고 그 신실함을 통해서 마지막 무슨 표현을 들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받은, 또 9절에 보면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저희가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 오네시모가 누군지 아시죠? 오네시모는 원래 그 신분이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갇힐 만큼 불의함에 참여했던 자지만 옥에 갇힌 상황에서 복음을 전해 듣고 그리고 신분의 변화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두기고가 어떤 형편에서 예수를 믿게 됐는지 또 주의 종이 됐는지 그거보다도 더 우리가 분명하게 그 옛사람의 신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오네시모인데요. 오네시모는 그와 같이 주인에게 버림을 당하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예수 믿은 사람이거든요. 그 버림을 당한 게 아니고 주인을 배반하고 그리고 도망 다니다가 결국은 이제 옥에 갇히는 그런 일까지 당하면서 그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니 정말 변화되기 힘든 사람인 거죠. 타락한 삶을 살던 그리고 아주 배역한 삶을 살던 아주 신분적으로 보면 낫기 이를 데 없는 종이었던 사람이고 하인이었던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를 향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랑을 받고 신실하면 그는 모든 사람과 합력할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도
그런 사람과 합력하는 것은 참 복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실한 사람 만나서 합력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우리 교회를 섬기는 주의 종들 속에서도 정말 신실하다라는 말을 성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내 자신부터 다른 사람을 말하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와는 격세지감이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 것이죠. 신분의 어떤 높낮이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예를 들어서 두기고가 오네시모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삶을 살았지 않겠는가.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때나 이때나 어떤 삶의 굴곡이 생기게 되어지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지자들도 그렇잖아요. 선지자들도 태어나서 그냥 처음부터 모태신자로 태어나서 한 번도 타락한 삶을 산 일이 없고 고집되고 또 위선된 삶을 살지 않다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사람도 물론 있겠죠.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셨을 때 이것저것 평가하시며 택하실 때 왜 나쁜 사람을 택하여 쓰시고 싶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왕이면 모든 사람들의 표준이 될 만한 삶을 산 사람들을 쓰면 좋겠지만 우리의 형편은 그같지 않거든요. 우리의 성품이 다들 완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처음부터 그냥 순순히 받아들이기는 좀 힘든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던 거. 하나님께 부르실 때 다른 사람을 보내셔서 라고 하면서 그 완악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할 정도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성품의 깊은 것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보신 거죠. 그리고 모세를 쓰시는데 최고의 작품을 만들어 가시면서 매 순간마다 모세가 모세 되게끔 주님께서는 합력하시고 그를 뒷받침하시면서 모세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기까지 항상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신뢰를 주시면서 사용하시기 전에 모세의 과거는 그랬던 거죠. 사람을 때려 죽이기까지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신실하고 사랑받는 위치에 서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그에게 쏟아부은 깊이와 정성과 사랑이 크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전례를 봐서 우리도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소유하자. 첫째로는 사랑받는 자가 되자. 두 번째로는 신실한 자로서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지향하면서 살자. 세 번째로는 우리는 주와 함께 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자. 이 세 가지 지표를 우리가 본문에서 발견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갇혔다라는 것은 함께 매여 있다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감옥에 같이 갇혔을 수도 있어요. 그만큼 동고동락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천고한 세 사람들은 전부 바울 사도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전혀 의심받지 않는 사역자. 참 부러움을 사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을 지닌 분들이라 말할 수 있고, 바나바의 생질 마가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부언해서 설명하는 것은 한때는 마가 때문에 마가를 자기의 동역자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죠. 바울이 마가에 대해서 평판이 좋지 않게 이렇게 그랬던 경우가 있었는데, 지나면서 보니까 이 마가가 주 안에서 굉장히 신실함을 자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에게 처음부터 인정받기는 힘들어요. 대단한 분, 아주 투철한
그 사명감에 불타고 그리고 또 많은 일을 계시의 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도 바울도 마가에 대해서 사실은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역에서 나누어지고 갈라지는 이런 일까지 있었는데 결국은 마가에 대해서 그 의심을 가졌던 일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풀게 됐고 그의 진실함을 보게 됐고 이제 동역자로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됐다. 그 전에 마가가 그 기울인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평가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오해를 받았다고 해서 그가 등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어떤 그 기득권이나 어떤 존재감이나 혹은 오해로 말미암아 서운함이 생겼던 그런 부분들 또 자기에 대한 과소평가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가는 서운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고 내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요인이 나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아마 생각하고 더 주 안에서 정진했던 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중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기까지 하고 그렇게 삶을 계속해서 향상시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사역자 안에서 누구든지 보면 그런 좋은 성향들을 가진 분들이 사역 안에서도 그 좋은 사역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네 가지를 발견할 수 있겠네요. 첫째로는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신실한 자요, 세 번째는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으로서의 삶을 살고, 그런데 우리가 과소평가되거나 오해받을 수 있을 때 그 바른 길 가고 있는 그 단체 안에서 이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때 뭐가 필요한가요? 인내심과 자기를 점점 더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력이라는 거죠. 하나 되기 위한 노력. 우리가 지금 우리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 우리의 시점이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하나 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받았다면 오해를 풀기 위해 노력해야 되고 과소평가되었다면 과소평가된 그 부분에 대해서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할 것입니다. 네 가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유지하고 사랑받음을 유지하고 종됨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귀한 것은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인 것이고 신실함으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왜곡되지 않고 흔들려지지 않는 것이며 또한 주 안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영성이 강화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다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또한 열심을 다하여 성실을 다하여 노력함으로 인정받는 위치에 도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